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 시간, 예수님의 몸을 잠시 모셔두었던 빈 무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가장 거룩한 장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것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왠지 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빈 무덤 같습니다. 주님의 현존이 있었던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공간이 마치 텅 빈 무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셨고 성경도 풀어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을 찾으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 이 부활절은 첫 번 부활절처럼 부활의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 부활절이 갈릴리, 예루살렘, 엠마오의 도상, 작은 다락방, 이곳들이 주님을 만난 장소였던 것처럼 2020년 부활절은 예배당을 넘어 가정, 일터, 학교, 삶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각각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고 또 감동하였을까요? 주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를 함께 못 박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고난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발전과 퇴보,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미개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며 하루하루 보다 나은 나라로, 민족으로 성장해 오게 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실력 있는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온 세상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분열된 이념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세계의 무역과의 전쟁, 경제전쟁 상황을 잘 조율하며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비례대표로 등록하거나 지역구에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에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분유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병들을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빈 무덤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든 소망의 환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싸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싸울 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의 침투와 싸울 때 든든한 면역력을 주셔서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나날이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견디고 있는 우리 모든 교민들, 학생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이는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감염병이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른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순환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통과하고 이제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탄생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쌍둥이로 함께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팥죽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팥죽에서 하면 팥죽을 생각하고, 야곱과 에서 하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떠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계시고, 또 야곱에서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팥죽 이야기가 항상 있죠.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참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내용의 흐름은 오늘 읽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저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 형제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몇 권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자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우선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결국 가인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동생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어떤 혜택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에는 이미 처음부터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으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녀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처음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처음부터 받지 못하는 특별한 또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스스로 이 명분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명분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사실 참 누가 복을 받을까? 사실은 우리가 앞서 25장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뒤를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끌고 가시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야곱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과 그 어떤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보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야곱의 노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늘 굉장한 그 자극을 주고 또 흥미를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지 않습니까?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사람은 하갈에게서, 한 사람은 사라에게서 태어났는데, 여기는 똑같이 리브가 같은 엄마입니다. 같은 아빠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운명이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타고 내려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리고 또 누구의 자손,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서일 수도 있었고 야곱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지금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결국은 나중에 보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는 좀 아쉽다. 에서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또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은 번역은 뭐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에서가 자라났다는 뜻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 사용된 이 조용한 사람, 이 쉬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쉬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온전했다라는 말의 뜻이, 이 탐이라는 뜻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 말이에요. 이 뒤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잘 맞지 않아서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 익숙한 또는 가정에 머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근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다른 어근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팀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가정에 익숙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가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한 사람은 들에 나가기를 좋아했고, 한 사람은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또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다니면서 사냥을 했습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길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개되다가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짧게 마치 건네주는 듯한, 축복을 건네주는 듯한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시죠. 이삭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장자의 명분, 그리고 이삭이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뺏었다, 몰래 받았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물론 몇 가지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브라함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고 그다지 크게 눈에 들어온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있어서 인생은 뭘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이삭의 인생은 뭘까? 조금 아쉬워요. 이삭의 인생이 축복을 건네주는 역할 밖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이렇게는 안 되고, 믿음의 후계자 이삭 이런 표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은 그래도 이스라엘로 이름받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삭은 제가 보기에는 참 순수하게 잘 살았던 것 같긴 한데, 나름 열심히 신앙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도드라지는 특별한 인생의 어떤 모습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삭과 그 리브가의 그 모습도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리브가가 앞서는 어땠습니까? 그 남편을 찾아서 따라오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해내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덩이를 가지고 낙타에게도 먹이고 손님에게도 먹이고, 또 따라오겠느냐고 할 때 바로 따라가겠다고 하고,
굉장한 믿음도 보여주고 있고 아주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도 약간의 그 진취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리브가의 모습도 자신의 어떤 그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내용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짧은 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남겨주는데요. 아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사랑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가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삭도 함께 사랑했지만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냥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좋게 생각하고 함께 의지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 보여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두 형제의 어떤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모가 편애를 이제 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더 사랑하고 한 아이를 덜 사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성향, 부모의 성향에서부터 이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나누어지는, 또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의 어떤 편애가 없이 이 아이들이 서로 잘 자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잘 함께 자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누구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두 아들은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관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명한 팥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에서는 이 일을 기억했을까요? 나중에 그 정도로 아주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또 젊었을 때 이야기고 어쩌면 어렸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을 때에 에서가 돌아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피곤한 모습으로 아마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뒤에 보면 떡과 그리고 죽을 주었다 하는 것을 봐서 그 죽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 것은 이제 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원어를 보면 그 아돔, 붉단 말이 아돔인데 하아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서 이제 아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아돔, 이렇게 하아돔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아돔. 그러니까 붉은 것 달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소리로 말하면 하아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라는 그런 이름이 소리가 나니까 에돔이라고 그를 부르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야기 속에서 붉은 죽을 이제 얻어 먹으려고 하는 지금 에서의 모습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이 형태는요, 언어상으로 보면 단호합니다. 절대로 안 준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30절에서 에서가 붉은 것 좀 달라,
라고 말할 때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please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좀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31절에는 뭐 제발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장자의 명분을 내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야곱이 이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적어도 왜 하필이면 먹을 것과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을까? 야곱이 자기 자신이 지금 형으로부터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집에서 항상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에게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네가 더 커질 거다. 네가 더 높아질 거다. 네가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집안의 결국은 대들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마음에 들어가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연히 저렇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강하게 원하는 야곱의 모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마도 자기 안에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 너는 더 큰 자가 될 거다. 형보다 더 커져야 된다. 큰 자가 될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 이 한마디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꿈이니까요. 그냥 꿈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의 비전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그걸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뭐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먹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피상적인 것,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것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세를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에서에게, 그것은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는 그 강한 충동이 그에게 있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에서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갖고 싶어 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야곱의 어떤 진취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진취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그 문헌들에 따르면 에서에 대한 그 평가가 단순하게 팥죽의 장자 명분을 판 것을 넘어서는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만 고대 다른 문헌들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부인들을 이제 겁탈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본문이 이렇게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탐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에서는 뭐에 약했던 겁니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구에 약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N번방 사건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먹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약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몸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없는, 제어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인간. 에서가 결국은 팥죽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 장자의 명분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야곱은 그것을 미리 알고 가지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이 배고픈 걸 못 참았던 거죠.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시다. 그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그게 결국은 위대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문제, 또 다른 탐욕의 문제, 이거 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배고픈 거 못 참는 거, 또 재물이 옆에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갖고 싶어서 움켜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에서는 그 배고픈 그 욕망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큰 것을 결국은 내던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물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 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하나 별거 아닌 문제들 가지고 그거 조금 탐욕을 가지다가 뭔가 가지려고 하다가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다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돼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죠. 또 다른 에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에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팥죽 사건 우리 함께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의 욕청을 제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이것 제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